생각이에요. 생각을 하니까 바보도 바보라고 하기도 하고 똑똑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오염되어 있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 오염되어 있는 이 생각을 멈추고 오염되어 있는 이 생각을 멈추고 이 얼굴을 보면은 이것을 보면은 밉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밉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 잘못된 생각을 멈추고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 또 혹은 생각을 멈추고 본다. 지관법, 정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보다라고 하는 생각, 밉다라고 하는 생각,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든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멈추고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밉다라고 하는 생각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스님이 그 토굴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대보살이 찾아왔어요. 수행을 많이 하는 보살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스님이 살고 있는 토굴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도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한테 대보살님한테 어떻게 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스님은 그거 잘 모를 거요.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속에서 부해가 확 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대보살이 당신 같은 이 시골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알겠느냐 하고 이렇게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부해가 났을 거 아니에요. 부해가 딱 났을 때 그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왜 화가 났을까? 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럼 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 허상인데 그럼 왜 이 허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착을 할까? 하고는 자기가 일어났던 이 마음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이것을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이제 이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 보살을 보니까 조금 전에까지 이렇게 밉게 보이던 보살이 비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보살의 마음이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이게 텅 비어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스님이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밉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밉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이 생각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지웠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존심을 탁 지워버리고 이것을 해체를 하고 보니까 그 보살의 그 미운 그것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비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갖고 깨달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이거든요. 생각을 멈추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는 그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멈추게 되면은 내가 텅 비어져야 돼요. 내 몸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대상도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무한대로 이렇게 텅 비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안 비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잠깐 작게 비어지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보니까 그 비어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내
내가 화를 내고 있던 내 모습도 비워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비었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여실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 화를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그러면 오고 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크고 작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하냐면은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비워진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에는 생각을 멈추고 했을 때 그냥 밉다, 곱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멈추고 본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유식에서 나오는 일체가 우리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가 다 비워져야 돼요. 다 비워져야만이 오고 감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너네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됐을 때를 완벽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비워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향이라고 합니다. 사향. 그 다음에 사향 다음에 사과가 있는데 이것은 사향은 난, 정, 인, 세제일법 이것이 그 사향입니다. 난, 정, 인, 세제일법. 사과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렇게 이제 4개가 되거든요. 그럼 4개에 대한 수다원가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완벽하게 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변제 정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 이것을 돼야만이 오감이 없고 너네가 없고 죽음과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향에 대하고 난정인 세제일법이 되면은 그것이 완벽하게 안 보여요. 이 조금만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실지경이라고 하는 여실하게 본다. 실제와 진짜와 같이 진짜로 본다 하는 이 말뜻은 그러면 이것을 생각을 멈추고 본다라고 하는 지관법이나 정해의 이것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생각은 전부 다 유식에서 다 망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멈춰버리는 것, 그 망념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본다 이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조금 보면은 이것이 비어있는 것이 보이긴 해도 그것은 사향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면 그러면 왜 세상 상식과 다르게 오직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인 식만 있고 인식의 대상은 없다고 하는가? 이 말을 인식의 측면에서 이해해보자. 그러면 앞에 보이는 대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고 풀어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상은 우리 업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까르마대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있다고 하지만 실제의 세상은 우리가 본 것처럼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실제의 세상은 어떤 것일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실제의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 까르마에 의한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를 본다라고 하는 이 말뜻은 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밖에 못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을 해체를 해버려야 돼요.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을 해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체를 하고 나면은 진리가 보이느냐? 아니에요. 진리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명제를 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을 해체를 해놓고 보면은 이것이 허상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참을 보고 진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먼저 딱 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업에 의해서 보이는 가짜예요. 그러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리예요. 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짜에 안 속습니다.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그 가짜에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가짜라고 하는 걸 알면은 마치 참을 볼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참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업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이 업력으로 보이는 세계가 해체가 되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해체가 되고 나면은 텅 비어있는 무색의 선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무색의 선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의 망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색의 선정이 나타나면은 그 선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까지도 있었던 이 물질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 허상에 우리가 쏙지 않습니다. 쏙지 않는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우리 업력이 다 해체가 되고 나면은 그 밑바닥에 텅 비어 있는 청정한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힌두교에서는 범아이르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이고 아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이에요. 아트만하고 브라만이 합일됐다. 이것이 범아이르 사상입니다. 힌두교의 최고의 경지를 범아이르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범아이르 사상은 누가 서가모니한테 보여드리냐면은 알라락 알라마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 부타카 라마부타라고 하는 그 두 분이 서가모니한테 최초로 보여드린 것이 힌두교의 최고 경지인 범아이르 사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서가모니는 그 범아이르 사상에 만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번뇌가 없는데 현실로 나오면은 다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망념으로 되어 있는 이 세계를 다 부숴버리면은 진리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범아이르 사상이에요. 깨끗하고 텅 비어있고 어떠한 오염도 없는 그냥 청정 그 자체, 이것을 범아이르 사상이라고 해요. 이것이 망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그것을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불교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도 망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진리는 뭐냐면은 나타나 있는 이 세계는 우리의 업력에 의해서 나타난
헛것들이에요. 그런데 헛것들인데 이것을 헛것으로 모르기 때문에 쏟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게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라고 서가모니는 본 거예요. 이것을 정리를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읽어보면 두 번째 줄. 자연과학의 상식을 동원해보자. 내 앞에 보이는 컵에는 빈틈이 없어서 물을 담아도 새지 않는다. 물이 새지 않지만 빈틈은 정말 없을까? 전자해미경으로 보면 컵의 대부분은 텅 빈 공간이다. 그렇죠. 이런 도자기로 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은 빈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빈틈이 없는 것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학대로 1000만 배로 학대를 하면은 요 속에는 이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냥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원자라고 하는 그것을 확대를 해하고 운동장만큼 이렇게 원자를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자 속에 포도알 크기만한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운동장에 포도알 같은 이런 양전자, 음전자, 이런 중성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공간은 뭐냐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칠판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물체고 이것도 물체지만 이것은 비어 있는 공간인데